오늘은 우리가 지난 14번, 오늘이 15번째 시간인데요. 함께 공부를 해왔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총정리하는 그런 밤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보낼 때에 이 사도 바울의 심정,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의 현실적인 상황, 그리고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 한국 교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내용을 교훈하고 계시는가, 요 전반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좀 정해진 시간 동안 편안하게 정리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잡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물론 교환도 우리가 봐가면서 진행을 할 것이지만 갈라디아서는 이런 책이다. 그것이 그 당시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이런 의미가 있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의미로 주어진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좀 배웠으면 좋겠다. 지난주 금요일에 김우섭 목사님 오셔서 간증을 해 주시는데, 겉으로는 이렇게 웃으시면서 간증을 하지만 암이 발견되고 수술을 했는데 또 재발이 되어지고 이제는 간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그 간 이식을 받는 그 일들도 기증자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많은 비용도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물질만 또 채워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몸의 여건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 준비 작업을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이제 둘이 대화를 나누거나 이렇게 좀 했을 때에 본인의 그 마음은 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데려가셔도 얼마든지 아멘하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분명히 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악한 영은 늘 우리의 연약한 육신, 또 우리의 불안한 마음들을 자극시켜 가면서 순간순간 두려움을 심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의 불안감을 남겨주기도 하고. 여러분, 어떤 내용의 것이든지 악한 영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붙잡는 믿음에서 떨어지게 해서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 이게 악한 영의 세력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데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가 오늘 한국 교회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교회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보실 적에는 복음이 아닌 것을 어리석은 우리들은 그게 복음의 내용인 줄 알고 악한 영이 교묘하게 틈타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거짓 복음, 변질된 복음, 세속적인 복음, 다른 복음, 뭔가 내 귀를 즐겁게 해주고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나의 욕구, 그것은 어떤 사람은 물질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고상한 것이기도 해요. 그러한 것들이 당연한 복음인 줄 알고 우리를 거기에 몰입하게 만들고 결국 복음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이 악한 영의 그 틈타들어온 잘못된 복음들. 근데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사람마다 다 제각각인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느냐. 교회가 요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이 세상의 땅을 밟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느냐.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우리가 요 정도는 용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많은 영역들이 있어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본질적인 복음을 선포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의 문제들을 볼 때 제가 더 말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이것이 아니면 먹고 살 길이 없는데 과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까? 제가 얘기해 드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일들이 쉬운 것이 아니죠. 오늘 백승관사 찬양 인도를 하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약하게 창조하셨을까? 누구든지 뭔가 자신에 대한 어떤 연약함이나 약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 나를 좀 강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문제 좀 풀어달라고. 그게 육에 관한 일일 적에는 건강과 물질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마음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뭔가 불안이 떠나가고, 그리고 내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세상의 근심 걱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하나 다 형통하게 풀어지기를 원하는 마음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들어주시지 않을 때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본연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나아갈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순종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 때, 혹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늘 하나님께 묻고, 또 왜 나에게 이런 엄청난 고난을 자꾸 주시는지 그것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참된 복음을 붙잡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이 왜 이렇게 화를 내어가면서 참된 복음을 붙잡으려고 하는가, 오늘 이 밤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치열한 이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그래서 정말 이 땅의 복음이 아닌 하늘의 복음을 붙잡고 그리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 갈라디아 지역은 우리가 터키의 남부 지역을 말씀드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소아시아 남쪽 지역,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로 이어지는 1차 전도 여행지, 그리고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에도 이 지역을 다녀갔어요.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주의 교회가 세워졌던 이곳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거짓 교사들이 이곳에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복음이 그렇게 많이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은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모양인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게 분명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증거가 있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 받았다면 우리도 그 얘기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인격을 보여야지. 예수를 믿고 30년이 됐으면 뭔가 좀 변하는 게 있어야지. 어쩌면 당연한 논리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실상은 복음을 무너뜨리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할례를 받아, 율법을 지켜, 이것을 이야기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그 거짓 교사들, 우리가 처음부터 거짓 교사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정도는 좀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하여 엄청나게 분노하면서 화를 내고 있는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어디에 우리가 화를 내어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목사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뭔가 좀 잘되고 성장하고 부흥되고 또 높은 곳을 차지하는 이 이야기가 뭐 그리 잘못되었습니까? 그 말을 하는 그 목사님들의 복음이 다른 복음입니까? 예, 다른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지 않았어요. 제가 부정적인 예화는 웬만하면 좀 안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참 제가 지난번에도 한 목회자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잘 나가는 목회자. 근데 또 얼마 전에 그 수지 무슨 교회 여기 그 목사님 설교 돌아가면서 많이 들으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젊은 목사님, 아주 잘 나가요. 근데 아웃됐어요. 근데 그렇게 잘 나가던 목사님들이 아웃되는 그러한 경우들, 왜 그들이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가? 이 전병욱 목사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이 복음이 본질적으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물론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다양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성공에 대한 욕구가 있는, 뭔가 큰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고 증명하고 그리고 과시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물론 없겠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안에서 인간의 본질적인 죄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타협하고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거기에 초점을 맞추며 나아갈 때에 이런 자신이 인정받고 또 모든 사람이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나를 좋아해야 되고 나를 따라와야 되고 이 의식이 있다 보니까 결국 이러한 것들이 스캔들로 문제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내가 살아갑니다. 이 본질적인 복음이 세워지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교회도 똑같은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보다 한 10배쯤 커졌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도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변하지 않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하지만 그걸 어떻게 장담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 큰 교회를 이루면서도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걸 다 나눠주려고 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힘을 추구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노력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도 좀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정말 훌륭한 제자들도 많이 만들어내고 또 그렇게 좋은 신앙인들이 잘 세워졌지만 이게 어느 순간부터 참 안타까운 것이, 나 제자훈련 몇 기야, 나는 제자훈련을 몇 번 또 어느 과정까지 나는 마친 사람이야. 교회 안에 뭔가 훌륭한 말씀 그 코스들을 다 마친 것을 마치 나의 나를 증명해 보이는 그러한 것들로, 우리도요, 그게 참 좋아요. 그걸 이용을 하면. 그래서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또 성막과 그리스도 수료증을 좀 드리고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성취감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도록, 물론 그것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와서 목사님 교회에서 진행되는 5번의 만남, 그리고 기적의 40일, 영광의 40일, 그리고 목사님 진행하는 모든 성경 공부, 요즘 하말묵, 이 모든 것들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따라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게 나의 의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나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 안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하시는 게 잘하는 건데, 그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게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하말묵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앞에서 하늘의 복음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그 말씀을 대해야지 나의 의무로 또 뭔가 이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나의 자랑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이것이 다른 복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례, 율법을 행하는 것 까짓 거 하면 되지. 그런데 왜 바울이 그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바울은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 자체가 또 바울의 선교 역사에 있어서
엄청난 방해를 많이 받게 돼요.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될 때 바울이요 얼마나 걱정이 되었으면 로마 교회에 편지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와 나 사이를 좀 중재해 달라. 왜 이런 부탁을 했겠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울, 물론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던 건 아니에요. 이 유대주의자들이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일을 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 유대인들은 그냥 할례받아, 유대인들은 율법 지켜, 이방인들은 안 해도 돼, 요 정도로만 이야기를 했어도 아마 타협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타협하지 않아요. 철저히 이 원색적인 본질적인 복음을 붙잡고서, 그리고 여기에 다른 어떤 것들을 첨부하고 있는 그 유대주의자들을 향하여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의 세계는요 우리가 이 땅에 속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주님이 이야기했잖아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가치를 붙잡는 그런 신앙의 세계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복음을 붙잡고 우리가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철저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열심들이, 그 순종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사세요. 또 여러분들이 시험도 철저히 준비해서 성공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것, 나의 진정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는 것, 여기에 내 인생의 진정한 본질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자,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 앞길을 열어주실 때 그것을 나의 영광과 나의 쾌락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앞길을 열어주실 때 그것을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성공하면 뭐예요? 결국 그 성공이 자기 자랑의 도구가 된다면 결국 그게 망하는 길이고, 그것이 주님을 배도하는 길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그 일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래 사도 바울이 왜 이토록 화를 내는가? 신앙을,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아버리는 이 유대주의자들에 대하여 분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험한 말을, 이게 우리 주님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그저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래가면서 이제 엄청나게 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저주의 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하고 어떤 신학적 입장이 다르다고? 아니에요. 정말 이 복음 아닌 거에 대하여 분노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악한 영이요 꼭 그 복음을 살짝 바꿔가지고 선악과 때부터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그럴듯하게 속여먹여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끊어지게 만드는 이 악한 영의 괴계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복음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끊어낼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되지 않겠냐.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저는 참
정말 너무 할 일이 진짜 너무 많이 없어요. 일들이 되게 많이 줄었어요. 목사님 말씀 준비하고 막 그래요. 그렇죠. 그걸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 만나가지고 하루에 3번, 4번씩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했던 이 모든 일들이 이제는 온라인 하나로 이렇게 다 이렇게 되어지면서 그래요. 요즘 김영락 권사님이 교회 외벽공사 끝나고 나서 또 이 주변 정리하는 일들을 오면 막 그 고추도 심어놓고 상추도 심어놓고 또 둘레길 요새 만들고, 교회 뒤 둘레길이 거의 다 완성이 됐어요. 이제 이렇게 하루에 교회 오면 한 바퀴 도는 거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한 바퀴 돌고 그리고 들어오세요. 근데 정말 요 뒤에 산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이 일들이 이제는 쉬워졌어요. 그게 저더러 빨리 한 바퀴 돌재요. 그래서 제가 한번 또 다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오늘 또 돌자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오늘은 돌아보니까 얼마나 편한지 이렇게 몰라요. 이게 너무 감사하죠. 그냥 교회를 이렇게 좀 틈나는 대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좀 다듬어 가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그러면서 이제 이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계속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자꾸 변이 뭘 또 이렇게 변이가 돼요. 이게 하여튼 변이가 되는 건 다 안 좋은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복음도 자꾸 변질되면 안 돼.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뭔가 7월부터는 완전히 이 6월에 우리가 대역전의 달로 선포하고 7월부터는 새로워지는 뭔가를 좀 기대하고 있는데, 이게 잘 될까? 왜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이 어려운 환경 속으로 몰아갈까? 그리고 이제는 어떤 방향과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 참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빨리 밥도 좀 먹어야 되겠고, 빨리 소그룹도 좀 해야 되겠고,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이 일들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는 게 참된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인가? 그래,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이끌어가는, 또 방향을 세워주는 그러한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 이 말씀인 것이죠. 어쨌든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고 나를 증명해 보이고, 그리고 나를 자랑하고자 하는 이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는 언제나 이게 사그러들지 않아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짜 복음의 이야기, 우리가 좀 아주 산뜻하게 그 내용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대지부터 합니다. 6절로 8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는 본질적인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걸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내가 너희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자들이다, 이렇게 과격하게 이야기하는 것, 오늘 저도 동일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절대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 한 번도 다른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이 복음의 이야기, 우리가 그 복음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살짝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그러한 이 땅의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단호하게 거부하고 참된 복음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4장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복음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잡는 복음인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너희의 믿음을 좀 증명해 보이는데 율법에서 말하는 그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그럴듯하잖아요. 너 예수 믿으면 적어도 예수 믿는 티가 나야 되는 것 아니니?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는 모양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그 모양으로 자기의 신앙을 증명해 보이려는 것.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증명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것들도 우리는 증명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세계잖아요. 그런데 마귀는요, 너 자신을 좀 증명해봐. 그게 마귀의 유혹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을 줄이신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가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너 지켜주실 거야. 너 증명해봐, 확인해봐. 여러분, 늘 그렇게 우리의 내면의 자기중심적인 욕구를 건드리는 게 선악과고, 이게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게 할례로 드러나고 율법 행함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그럴듯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이게 다 가짜예요. 이게 조금만 변질되면 너 왜 예수 믿는데 아프니? 제가 그런 얘기 한번 했죠.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전사님 안경 좀 벗고 다니세요. 그거 좀 부셔버리고 기도하면 눈이 밝아지는데, 보니까 여기도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네. 안경 쓰신 분들이 왜 이렇게 많아? 이런 믿음, 이게 옛날에는 다 이런 믿음이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왜 사업이 망해요? 기도 안 하니까 망하지. 이런 이야기하는 이 거짓 복음 전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왜 당신 인생이 왜 문제가 있냐고, 왜 당신 자식이 그 모양이냐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똑바로 안 믿으니까 그런 거라고. 예수 잘 믿으라. 예수 믿는 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내 사업이 잘 풀리고 자식의 앞길이 열려지고 이런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예수가 수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종교적인 믿음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에 대하여 책임지지 말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이야기를 오해하면 안 돼요. 복음의 본질은 내 인생이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이요, 그리고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인데, 그러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로 예수를 보내어 주시고, 그 예수님 붙잡고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이 복음의 기초 위에 내 삶의 모든 질서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물질도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자녀도 그래서 내가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적인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지. 건강도 마찬가지. 우리가 원하는 건 나의 영광을 위한 건강이 아니라 이 복음 안에서의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건강도 하나님 열어주시고 물질도 열어주시고
자녀도 열어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지. 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기도, 이것은 잘못된 방향이다.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3번을 보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근데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요, 이것을 달가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90% 도와주면 우리도 열은 좀 어떻게 할 테니까 우리도 껴주세요. 우리도 좀 그 구원의 공로를 좀 차지할 수 있도록 나의 노력을 인정해 주세요. 이게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자신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못 보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이 말씀 속에 말로는 아멘을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증명해 보이려고 이 율법적인 것들을, 그리고 뭔가 인정받고자 하는 것들을 여기에 더하고 있는, 그래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인간의 자랑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누어 갖고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배은망덕한 모습이 되는 것이다.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세워야 되는데 자기 의를 세우는 열심,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열심 정도가 아니라 배은망덕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됐습니다. 자기 자랑이 아닌, 자기 의를 세우는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늘 그렇게 주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안 세워지니까 거짓 복음에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복음과 삶입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그리고 복음의 삶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어요. 선악과 나무의 범죄로 인하여 죄가 찾아오게 되었고, 죄인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레위기 말씀에 이어서 하말목 시간에 민수기 이야기를 공부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니까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 뭔가 유출병자, 진 안에 이 병으로 드러나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진 밖으로 내보낼 것을 이야기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숙명적인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 죄 가운데 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고,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생,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알지도 못하는 인생, 여러분 이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행함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을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한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바울은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야. 갈라디아서 3장 11절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율법과 할례 천만의 말씀이야.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요, 복음에다가 율법을 더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 증거를 할례를 행함으로 좀 증명해 보여라. 6월의 유일한 구원의 방도는요, 복음이 들려질 때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약 시대부터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셨던 게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의 사람이잖아요. 할례 이전에 이미 의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율법은 우리가 범법하였기 때문에 범법한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위함인 거예요. 너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 인간의 실존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 율법을 주신 거고, 이 율법으로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요구하게 되고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처음부터 복음을 얘기합니다. 근데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율법이 온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죽을 죄인임을 알고, 그리고 다시 복음 앞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렇게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삶은 뭔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들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종의 멍에를 매는 건 율법과 할례를 받는 거예요. 아들로 살아가는 것, 자유자로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하지만 그 자유를 주었을 때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이게 복음의 삶임을 이야기하면서, 이 일들이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아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의 세계를요 아주 명쾌하게 원색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였어요. 자, 요거 성경 다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신앙이 아닌 자유자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 자유를 주었을 때 그것으로 육체의 기회라는 것은 나를 증명해 보이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그 자유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얘기고,
이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인생이 되어야 돼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육체의 일을 구한다는 것은 뭐 세상에서 열심히 장사하고 농사하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건 자기 영광을 위하여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면 이게 다 가짜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심는 거예요. 이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요, 와가지고 어떡합니까? 사도 바울을 깎아내려요. 자신들과 비교해요. 사도권을 문제 삼아요. 그리고 그 복음이 다른 복음이라고 해요. 할례와 율법으로 너희 믿음을 증명해 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짜 복음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교회를 경쟁하는 교회로, 뭔가 열심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교회로 그렇게 교회를 바꾸어 놓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현대 교회와 갈라디아서. 여러분, 이 시대 우리 교회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세속적인 복음을 선포해요. 여러분, 오직 믿음,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여러분, 이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사라져가요. 뭔가 그럴듯한 사랑의 철학을 이야기하고, 그럴듯한 지도력을 이야기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뭔가 그럴듯한 윤리, 또는 세상에서 복을 받는 법 좀 들어가서 이런 세속적인 변질된 복음, 다른 복음들이 인기를 얻고 있어요. 뭔가 나를 채워준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어떤 게 참된 복음이고 어떤 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본질적인 복음인가를 우리가 알면서 우리가 다른 복음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면 저도 이상하게 여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능력들이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뭐가 똥이고 된장인가는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어떤 게 원색적인 복음이고 참된 복음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따라가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악한 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를 보내면서 세상의 가치, 세상의 이념을 붙잡으라고 하면서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복음은 한번 통과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매일매일 복음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복음으로 읽어야 되고 말씀도 오직 복음으로만 선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참된 복음만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두란노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종교와 복음의 문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강력한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행위와 의식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가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종교의식에 집중해요. 여기에 의미를 부여해요. 이 시대의 성도들 역시 복음을 이론적으로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행위와 의식을 믿음의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결국은 율법적인 행함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이러한 우리들의 율법적 종교적 신앙, 이것을 완전히 깨뜨리고 원색적인 복음, 본질적인 복음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